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이 절대 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왔죠. 로마서 8장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겁니다. 3주 남았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가 다 불타고 만약에 한 장만 남는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남겨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성경, 특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가득한 장입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길을 헤맬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면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깊이 있게 쌓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정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끝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곤고하다는 건 다른 말로 비참하다는 상태입니다. 깊이 있는 죄의식, 정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죄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죄의식인 거죠.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죄받는 것을 통해서 거절받기 때문입니다. 넌 거부당한 존재야. 넌 거절당한 존재야. 라는 마음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새롭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서로 친구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친구 추가를 끊어버릴 수 있대요. 그거를 언팔로우라고 합니다. 줄여서 언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언팔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언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를 언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언팔을 왜 하나? 나는 저 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언팔 왜 하나? 그거 보니까 제가 언팔이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 언팔을 당해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언팔 당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저희부터는 평생 모두와 잘 지내자 이게 제 그거거든요. 언팔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날 언팔해? 그러면은 난 세상 모두에게 다 언팔하겠어. 그래서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난 너희를 다 언팔하겠어. 그래서 계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계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새 계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거절당하는 것, 정죄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사람이 각자 그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컴플렉스가 드러났을 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컴플렉스에 대한 정죄당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좀 컴플렉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 컴플렉스가 참외 배꼽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애들이 가면은 저보고 뭐 보고 놀려요? 배꼽이 튀어나왔다고. 너무 저는 그 창피한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죠. 지금 저의 컴플렉스는 뭐예요? 왜 머리숱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머리숱이라고? 네,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제 컴플렉스는 이제 머리숱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더 안 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숱이 컴플렉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같이 계단에 내려가잖아요. 계단에 내려갈 때 제가 먼저 앞서지 않아요. 내려가면 각도가 보이니까 항상 이제 가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탈모가 없는 사람은 철만 탈모 있는 그 비애를 모르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이 탈모 비애를 몰라요. 이게 지난번에 얼마나 저기면 대선 공약까지 나왔겠습니까? 탈모를 보험으로 하자. 대선 공약까지 나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뭐냐면 그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거절당할까봐 이렇게 놀림받을까봐 정죄받을까봐 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예나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나 집사님이 어렸을 적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다른 손주들은 다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하고 아이고 왔어 이렇게 하는데 예나 집사님한테는 너무 어떻게 해요? 싸한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집사님 어린 시절에도 애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부모님을 싫어하니까 그 부모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까지 왔구나.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싫어해서 나를 싫어하면 동생도 거부해야 되겠죠. 거절해야 되겠죠. 근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성별이 뭐예요? 아들이요. 옛날 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죠? 아들을 더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는데 전 기억도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고 계속 저는 제가 생각도 안 하는 저의 그 종족을 계속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팬티를 내리고 계속 하루 종일 부채질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같이 다가가려고 하면 예나 집사님을 그렇게 파리채로 때리셨대요. 어딜 다가가냐고 파리채 팍 때리고. 예나 집사님 그것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 내가 외할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 이게 있는 거죠. 사람은 이게 정죄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과거보다 지금 이 시대로 가면서 더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거 신조어래요. 옛날에 말이에요. 20세기 중반까지 상처받았어 이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 어디 피나? 어디 다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상처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처를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요. 훨씬 더 정죄의식이 강화되고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정죄해요. 이 정죄감이 올라와요. 저만 해도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맨날 제가 주일날 여기 사랑하는 교회 올라올 때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보면은 꼭 저기 구석에서 딱 봐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이 쪼그려 앉아서 목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아유, 문제 있는 녀석들, 이놈의 새끼들, 지금 이렇게 저 담배 피고 있으면 되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우리가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지만 누구를 정죄하기도 쉽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1절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한글 폰트로 요 단어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포인트가 10으로 보이는데 요 단어만 포인트 15, 20으로 이 폰트가 점점 커져서 보이는 겁니다. 자, 1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정죄라고 하는 단어도 큰 단어였지만 제 눈에 띈 단어는 뭐냐면 결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가 없냐? 결코 정죄가 없다. 결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죄당할 가능성 0%라는 겁니다. 0%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 있다고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켜요. 사단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G코드 한 번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 가사 보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그 다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왜냐하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왜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저는요 그 보혈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하는데요, 다른 거예요. 정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이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로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믿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죄당할 만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영화 슈렉에서 보면요, 그 슈렉 아시죠? 초록색 괴물이 나오는 건데, 이 슈렉이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피오나라고 하는 공주를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오나 공주는 용이 이 공주를 이제 막고 있고 슈렉이 얘를 이제 구해내는 것입니다. 동키라고 하는 당나귀의 한 마리랑 같이 가가지고 피오나를 구출합니다. 피오나는 멋진 왕자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출해주고 자기에게 키스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구출하고 보니까 슈렉인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멋진 왕자님이 올 줄 알았는데. 왜 피오나는 멋진 왕자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피오나가 딱 봤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완전히 미인입니다. 딱 헐리우드 배우같이 생겼어요. 근데 피오나가 걸린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밤이 되면 이 피오나도 슈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슈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피오나의 갖고 있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이것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냐면 공주일 때는 사람들이 이 피오나를 받아주는데, 슈렉이 되면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정죄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공주의 모습도 있고 슈렉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 슈렉 드러나면 정죄당하고 거부당할까봐 굉장히 그것에서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슈렉의 그 짧은 장면이거든요. 한 3-4분 정도 되는 그 장면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나 지금 저주 걸린 거예요. 밤에는 슈렉이 되고 낮에는 공주예요. 피오나 지금 공주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슈렉을, 밤에 슈렉이 되는 모습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슈렉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피오나를 거부하니까, 슈렉 거부하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공주의 모습이 있고 슈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없애고 공주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이거와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 공주예요. 저 이 정도면 받아들여질만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슈렉이에요. 하나님, 저 못 받아주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주냐 슈렉이냐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느냐 아니냐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죄당하고 싶지 않아서 슈렉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의 좋은 모습을 자꾸 어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당당해요. 돈을 못 벌어오면 항상 위축되어 있죠. 내가 예쁘고 잘났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요. 못났으면 어떻게 되죠? 위축돼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접목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 전도도 했어요. 그 주 왔을 때 그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자, 그 다음 주 됐어요. 네. 금토일에 한 잔 하셨어요. 기도도 전혀 안 했어요. 말씀도 안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뭐 개판을 치고 주일에 온 거예요. 그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게 나 같은 죄인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께 옵니다. 그분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갈까요? 손이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갈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 결국은 예배도 나 자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나요? 내가 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뭔가 두 손 들고 찬양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안에 슈렉과 공주 여기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슈렉인지 공주인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왔느냐가 관심이 있으신 거죠.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한번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범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사님, 강도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강도사님은 막 교회가 커져서 막 유명한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욕심이 전혀 없어 보이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로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정말 제 마음으로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부담이 많이 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제가 약간 범순 형제님이 돌려치기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양육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강도사님 초심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돌려치기라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안에 그게 왜 없겠어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그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때 그것을 의지나 결단으로 싸우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보실 때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강도사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좀 쭈그러들어 있고 좀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큰 교회가 되어서 막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막 알아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당당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목사가 아니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거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슈렉으로 나아가든 피오나로 나아가든 공주로 나아가든 왕자로 나아가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 제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자, 개판치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전 지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 열심히 벌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요.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는 것이에요. 설교 잘하고 싶은 동기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동기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슈렉을 안 보이고 피오나 공주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죄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동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 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내 전부란다. 널 위해 다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으나 아름답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슈렉이나 공주와 똑같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정죄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코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갈게요.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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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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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내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우리 안에 있는 슈렉을 우린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우린 지금 그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피오나냐 슈렉이냐, 공주냐 슈렉, 그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뭘까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1절, 2절 동일하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1절, 2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한 단어는 바울서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문장인데요. 한 150번에서 160번 정도 나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집사님?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 익스체인지를. 익스체인지네요. 익스체인지 멋지십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죠? 기영자님? 네네, 우리 에서 집사님? 심오하네. 예수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지 뭐 심오하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사건이 뭐냐? 그것을 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4절.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은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정죄하는데 율법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이 그 기준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율법은 오히려 인간에게 죄를 짓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타고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화 관람 등급에 빗대어서 살펴봤는데 인간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더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처럼 먹지 말라 하면 그것을 더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율법을 어기고 이 율법을 범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키시고 그 율법에 대한 그 지키신 의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의식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피곤하든 공주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의식, 컴플렉스, 수치심, 그것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 좀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트를 좀 일찍 꺼냈습니다. 겨울 코트를 좀 일찍 꺼냈습니다. 겨울 코트, 검은색 코트였는데 이제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뭐 종이 같은 게 만져지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질감. 분명 메모지는 아니에요. 따뜻하게 만드는 질감.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얘가 배추냐 심사임당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져보니까 몇 장 돼요. 저는 참고로 겸손한 월급을 받잖아요. 겸손한 월급의 특징은 월급이 들어오면은 반이 나가는 게 겸손한 월급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해서 딱 꺼냈거든요. 꺼내니까 이 심사임당인 거예요. 심사임당 4장. 그리고 제가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거든요. 한 장이 더 집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심사임당 1장. 총 심사임당 5장. 이건이 부럽지 않죠? 25만 원이면. 근데 제가 심사임당 4장에 심사임당 1장이라 해서 25만 원을 겨울 코트에서 제가 발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방에서 오! 이 소리가 났어요. 오!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 현대적 적용이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울 코트 속에 있었던 5만 원권. 완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을 때 왜 보화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왜 보물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왜 보물이라는 말을 쓰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겨울 코트 속에서 5만 원권을 발견하듯이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실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요. 요한사시에서 뭐라 그러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제냐면 겨울 코트 속에서 발견된 5만 원권만치 복음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사람 보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보고 듣고 만져본 뭐가 없냐면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형태를 뗀 종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 때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세례식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선교는 군에서 끝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한 주에 얼마나 세례를 받으면 2,000명씩 받았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2,000명씩 받은 거. 저희는 생활관 애들이 가서 세례를 다 받았다고요.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으면은 핫브레이크, 귤, 피크닉, 초코파이 저 4가지 줍니다. 그럼 그거 받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회개합니까? 아멘 회개합니다.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세례 받아요. 그리고 핫브레이크 받는다고요. 그리고 생활관에 돌아와요. 토요일날 오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원불교회 가면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원불교는 서포팅 되는 게 많이 있대요.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 빼고 다 원불교로 간 거예요. 그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세례 받았는데 구원 갔니요? 천국 가니요? 걔는 저녁에 원불교 관회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넌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겨울 코트 속에서 건져낸 5만원권 만치 신앙생활 그보다 더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 경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상처받든 뭐하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떠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함께 어떤 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말씀 다 끝나고 만세반석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만세반석 찬양 굉장히 신나잖아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거기 굉장히 이제 신나는 분위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우우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좀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만세반석 찬양을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주책 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은 내가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막 느껴지니까 주책 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엉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만세반석 있고 중간에 옆 사람 보고 율동이 있어요. 제 옆 사람은 또 굉장히 좀 밝은 사람이에요. 저를 보고 율동을 하는데 저는 너무 이게 창피한 거예요. 막 울고 있고 그 사람 웃고 있는데 막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만세라고 하는 게 뭐죠? 만세반석 할 때 그 만세라고 하는 말이 대한독립 만세 이게 아니에요. 만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ll of ages, 모든 세기, 전 세기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이 만세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이에요. 내가 내 반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의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반석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반석 되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예수님 반석 되십니다. 내가 내 반석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면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슈렉이냐 공주냐 그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행했느냐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죄하게 돼요. 정죄 당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실제예요. 겨울 코트 속에 있었던 5만원권만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은 그 실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정죄함이 없습니다. 시작.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 붙잡고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모든 영적 존재들도 관심이 있어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복음 사건을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공주도 슈렉에는 상관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이 사실은, 이 복음의 사실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복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처럼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